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 위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닷가 가시면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보통 맛있는 회 먹고 좋은 카페 가서 얘기하고 집에 가는 거 그러겠죠. 하지만 초대교회 때 또한 특히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합니다. 자기가 밤새껏 고기 잡는데 안 잡혔거든요. 그때 자기를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넣으라 하신 그 주님의 확신에 있는 모습 생각났겠죠. 자기가 예수님이 많은 제자를 두고 갈릴리 바다에서 설교하셨던 모습 떠올랐겠죠.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자기를 이렇게 세운 모습 떠올랐겠죠. 어느 날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하고 몇몇 제자와 함께 도망가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던 그 은혜의 모습 생각났겠죠. 사람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통닭 많이 드시죠?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는 통닭 먹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그 강력한 생존 의지를 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통닭 받을 때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왠지 압니까?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고 예수님이 네가 나 부인할 것을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어떤 사건이나 장소, 어떤 이벤트가 우리에게 강하게 기억이 나게 하는 좋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내용들을 제자들의 마음에 남게 하겠는가 해서 마지막 날 밤에 식사 자리를 여신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서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왜 떡을 뗐냐, 왜 카스테라 먹냐, 왜 포도주냐, 왜 이거밖에 안 줘.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은 그때 그런 것을 하셔가지고 무엇을 마음에 남게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식사할 때마다 바닷가는 가끔 가지만 식사는 하루에 3번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식사할 때마다 뭐 생각났을까요? 베드로 식사할 때마다 뭐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생각났을까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넣어줬던 거 그거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예수님이 성찬을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크게 3가지 의미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담는 임마누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나 너희 떠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어마어마한 비밀. 밥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감옥에서 밥 먹을 때 그거 생각 안 나겠습니까? 두 번째 의미는 한 빵을 모든 성도가 나누는 원네스입니다. 너희가 이제 나로 하나가 되면 돼. 하나의 축복을 누리면 돼. 초대교회 때 떡을 떼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함께 할 때 저 성도가 너무 귀해. 저 제자가 너무 귀해. 내 것을 팔아 같이 나눠 먹는 거 그거 이해되는 거겠죠. 오늘 3번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떡을 떼면서 피를 포도주를 나누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겠죠.
여기는 뭐가 담겨 있냐?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피를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바울은 어떻게 있는지 아십니까?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위드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찬식 할 때는 정말 논쟁 많습니다. 왜 떡을 나눠놨냐? 왜 카스테라 먹냐? 왜 그걸 사람들이 집어먹냐? 별말, 그런 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그 성찬식에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함께하는 그곳에 내가 역사할 거야. 너희가 이제 나와 함께 세상으로 가. 내가 거기서 역사할 것이야. 여러분의 인생에 밥 하루에 3번 먹듯이 매 순간마다 원네스와 임마누엘과 위드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하루 아프다 보니까, 하루 주일을 빼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번 주 주일날 해서 주일날로 해야 되는데 또 신년이니까 또 새로운 메시지가 나가야 돼서 급하게 그냥 수요 예배로 뺐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임마누엘은 이해를 잘 하십니다. 마음에 담겨요. 원네스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위드는 나는 은사가 없는데, 나는 바쁜데, 난 지금 투잡 뛰고 있는데, 나 이게 전도가 나하고는 잘 안 맞는데 하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 위드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실 때는 그냥 전도 많이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응답받고, 초대교회가 보호받고, 초대교회가 승리하는 힘이 전도 선교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예전 교회 모든 분들은 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가 응답받고 내 경제가 살아나고 내 인생의 건강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속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마음에 담고, 모든 성도는 위드를 마음에 담고 세계복음화 속에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번째입니다. 주님의 명령 위드.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발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한때 수도운동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무너지다 보니까 산속에 저 한 어디 사막 가운데 수도 얹어놓고 거기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금욕에 대해서 금욕하고 살자,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히 좋아하는 운동 아닙니다. 그래서 절간은 산속에 있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 사람들 사는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온 땅에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전도는 그냥 주님 명령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승리케 하고 응답받게 하는 축복 가운데 축복이니까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어떤 인생 같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인생입니까? 남의 말 맞다나 굴러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 번도 한 채 오차 없이 인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여호와가 인도하는 거였고, 에스더와 모르게는 이해했습니다. 이런 위기 온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고.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3가지 목표를 향하여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3가지를 두고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요셉이 처음에 이해 안 됐습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고 뭔 죄를 져가지고 감옥까지 오고 저 여자에게 누명 씁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니까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맞는 길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이해 안 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오고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오고 이해 안 되시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첫 번째,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복음을 이해하는 현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과 함께 그런 현장으로 가서 보여줬어요.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다귀 현장으로 가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셉을 저 애굽으로 가셔서 현장을 보게 하셨던 주님이에요. 하나님, 왜 나는, 내 가정은 이게 무너진 가정이고 우상 숭배 가정이고 무너진 가정이고 이런 재앙과 저주가 임한 가정입니까? 이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장을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중요하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현장을 10년, 20년, 30년간 보게 하셨어요. 한 갖게 하시기 위해서. 혹시 내 가정이, 내 상태가, 나의 인생 배경이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복음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연어같이 막 살다가 나중에 와,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거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연약해, 내가 상처가 있어, 내가 부족해, 내가 힘이 안 돼, 내가 너무나 눌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복음을 확립하는 현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나를 보게 되면 거기서 답이 나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것을 치유받고 나의 이런 부분에서 복음을 더욱더 이해하고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이런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해지고 치유되어지고 은혜받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런 부족한 나를 더 치유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나에게 복음이 확립되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현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이 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만남, 결혼하셨죠? 남편 이해 안 되죠? 아내 이해 안 되죠? 절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한날 한시 태어난 쌍둥이도 집 앞고 싸운답니다. 내 자녀도 이해 안 되어지고요,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이 사람 만나겠다 하면 이해되어져요. 만약에 그 관점이 없다면 가정을 온전히 이루기가 어려울 겁니다. 모든 게 부딪힐 겁니다. 모든 게 갈등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만나는 모든 만남, 결국 무슨 만남인지 아십니까? 모세를 만나게 하고 다윗을 만나게 하고 다니엘을 만나게 했던 만남, 무슨 만남인지 압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역사 가운데 인도하는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직장 갔습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 이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사장도 마음에 안 듭니까? 아이고, 기독교인의 마음으로 내가 이해하고 섬기고 수용하고 사랑해주고 화병 납니다. 그거 뭘로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전도하는 현장에 보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루기 싫고 연애하기 싫고 자녀 낳기 싫고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의 은혜가 없다면 그 말은 100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전도 선교가 이해된다면 아마 내 인생에 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룬다는 거, 이것만큼 축복된 만남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 땅 창세기 3장을 볼 수 있는 현장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목사 말 몇 마디에 여러분이 복음이 확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확립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 나약한 문제, 힘든 문제, 내가 봐도 내가 이해 안 되는 문제에 힘이 나고 은혜가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그때 나는 복음이 확립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직장이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 가든지 직장을 준비하든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 정확하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로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할 때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럽니까?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신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그 속에서 내가 받은 복음을 더욱더 확립시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응답받는 현장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을 것입니다.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찬식의 의미와 능력. 그래, 성찬식에는 의미가 있어요. 성찬식은 신학적으로 싸움 나는 가장 큰 항목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몸이냐 아니면 의미냐, 천주교 기독교 그거 싸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 나와가지고요, 우리 카스테라 나눠서 먹지 않습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직접 띄어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별의별 논쟁이 다 있어요.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지금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찬식 하시면서 너희 앞으로 밥 먹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임마누엘 축복.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의미라고 한다면 어떤 능력이 그 속에 있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버지께로 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임마누엘로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찬식 임마누엘, 그냥 내가 함께할 때니까 참아 이겁니까? 능력 가운데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우리는 압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임마누엘로 주시는데, 너희 그거 잊지 말고 식사할 때마다 기억해 하는 의미로 성찬식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아시죠? 경건하고 울고 울어도 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그거 문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여 나와 함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공생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신 주님, 나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 그 마음 먹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찬식은 원네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한뜻 되어지고 한마음 되어지고, 사람이 모임이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상과 미신과 잡신과 이단에 무너졌던 사마리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빌립보의 모든 사람이 일심으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 저 수산궁에서 300명의 유다인이 금식하며 하나가 되어지고, 저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를 도는데 말하지 않고 하나가 돼서 돌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어진지 압니까? 한 명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가정이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는 거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특별 역사가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위드. 세상으로 나갈 때 군대의 무기는 최전방으로 나가 있습니다. 좋은 무기, 최신 무기. 왜냐? 싸워야 되니까. 왜냐? 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 최전선에 있는 전도자에게, 세상을 맞대고 있는 세상과 위대하는 저 전도자에게
최고의 능력 주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내가 권능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왜입니까? 집에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학교 공부하는 사람에게, 신학 성경 보는 사람에게? 아니요. 현장 불신자와 위대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저 세상은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표적과 역사 가운데, 흑암의 능력 가운데 장악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흑암의 능력을 능가하는 참 능력의 역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봤을 때 성찬식은 너무나 중요한 임마누엘이 있기도 하지만 임마누엘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로 오는 주님의 더 큰 일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우리에게 원네스 하나가 돼 교회 사랑해야 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 될 때 나타나는 능력과 역사와 권능을 회복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 좀 많이 해봐, 성도가 전도해야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으로 함께 할 거니까 너희 나가 싸워. 어떻습니까? 주님이 왜 마지막 날에, 그 귀한 날에, 그 바쁜 때에 주님 마음이 얼마나 번잡했습니까? 이제 이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소중한 시간, 자기의 십자가의 피와 몸의 찢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몸을 받아 먹어라, 나의 몸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건 주님이 그냥 마지막이니까 우리 서로 마지막 이제 식사만 하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큰 내용을 성찬식 할 때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성찬식에 대한 설교를 또 다시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전도자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최고의 능력, 최고의 힘,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꼭 누리시고, 저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은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게 초대교회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 복잡한 걸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소중한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절기에 맞춰서 한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통하여 함께하는 주님,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주님, 현장에서 역사하는 주님을 설교자가 늘 마음에 담고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예배 꼭 승리하시면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원네스, 저 현장에 역사하는 위드 늘 누리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능력과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대 현장은 어디입니까? 어디를 가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주님이 지정해 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위대하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인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 들고 있는 종교인들을 많이 도와야 됩니다.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후손들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참다운 복음이 증거되면은 안 그럴 것인데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가 복음과 종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마치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이번 주 내 아이 시험 봅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요거를 앞에 하나님 넣고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넣으면은 하나님 비나이다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종교는 네가 네 열심으로 네 스스로 나오라는 거고,
복음은 니는 안 되고 니는 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못 도우니까 내가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복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고 율법 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서 위대하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복음 증가하는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권능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내게 있는 임마누엘 주님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때 못 걷던 자가 일어서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참다운 복음, 종교가 아닌 복음, 살아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역사하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성경 들고 있는 종교인, 이제 교회도 다 졸업한 종교인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의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죽고 십자가에서 비들어진 예수님이 아니고, 그 자꾸 천주교는 자꾸 십자가에 예수님 달아놨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과정에. 근데 예수님 마지막 모습은 그 모습 아닙니다.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가시며 온 땅을 정복하는 권능의 예수님이지 그냥 이렇게 막 비들어진 모습, 자꾸 그런 거 보여주면 다른 거 각인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 증가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여줘서. 여러분 주위에는 종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교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고 교회 졸업한 지 꽤 됐고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쩜 그렇게 종교를 가지고 종교성을 하는지 많이 있거든요. 주님이 여러분들 거기를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직장에 한번 잘 보십시오. 수많은 성경 들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는 증거를 못 보여줬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든 종교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라고 합니다. 그럼 사마리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상에 매여 있는 현장입니다. 흑암과 재앙과 저주에 매여 있는 현장입니다. 이단과 사입에 매여 있는 현장이에요. 주님이 그곳으로 지금 가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현장이, 목사님 우리 직장은, 우리 현장은 우상이, 이단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뭘 보여줘야 되냐?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름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런 데는 전도 안 됩니다, 목사님. 워낙 삭막하고 워낙 강팍하고 그럴까요? 그 오래전부터 시몬이라는 무속인이 영적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이상한 대물림이 사람에게 임하고 있고 재앙이 임하고 마귀 역사 가운데 눌리고 이게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려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그 사람들 눌려 있을 겁니다. 분명 방황할 겁니다. 분명 힘들어할 겁니다. 분명 해답 없을 겁니다. 이상한 대물림 가운데 무너져 있을 겁니다. 제 아무리 우상 숭배해도 참담 만족 없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전도자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참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종교로 뒤집어지고 세상은 우상으로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살려고 애쓰는 겁니까? 그거라도 붙잡아보고 우상이라도 붙잡아봐야지. 왜냐?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주님 마음이 어떨까요? 누군가 빨리 가서 저 종교인들에게 내가 부활해서 살아계신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빨리 가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상과 재앙과 저주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흑암의 재앙과 저주와 대물림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간 현장, 바로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그곳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난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안 맞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고, 그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요.
세상이 밟는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의 위드 전도 세상과 함께를 마음에 두시고 꼭 여러분 현장에 생명력 있는 복음 운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땅끝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13장부터 주로 쭉 나온 내용입니다. 가는 곳마다 실패자, 목사님 실패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다 실패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실패하고 우상에 빠져 실패하고 재앙 만나 실패하고 법관이고 장관이고 왕인데 실패하고 나는 간수장인데 실패하고 나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인데 실패하고 다 실패했어요. 세상이 하나님 없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재앙 만나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실패가 지속되어지고 여기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교회 만들고 학교 만들지 않았습니다. 학원 만들고 강의하지 않았어요. 가자 현장으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온 땅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했습니다. 끝끝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한 말씀 던진 것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에 위대하게 원하십니다. 우리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 가게 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세상이 복음 모르고 너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너무 세상이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실패하고 이단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성경 들고도 실패하는데 누군가가 여기에 가서 나의 피, 나의 능력을 증거하여 살려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의 축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준비입니다. 세상 나갈 위대할 전도자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어느 순간 주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성공을 경험해 본 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기 직무에서도 뛰어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사장님과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적어도 여러분의 분야에서만큼은 성공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내 삶을 진실되게 살았다는 증표입니다. 학생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아마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끝나면 이제 글로벌 빌리지 들어가는데 법칙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야자하고 저기 가면 제가 적어도 새벽 2시까지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공부에 잘해야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내가 성공 못 해보고 세상 나간다? 일단 세상은 그런 것부터 봅니다. 저 사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바울은 어느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었어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율법 정신, 흠이 없는, 성경에 능통한 자, 가문의 배경이 분명한 자. 왜냐? 하나님은 중심 보지만 세상은 그걸 보니까.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도요, 성공하고 0.1%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 준비해야 됩니다. 치유의 답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성공한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없으면은 그 성공한 것만큼 바벨탑은 크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 안 쌓으니만 못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무너질 때 공허함과 허무함은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위대한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치유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과거를 이해하고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서 증거하고 그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을 만큼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동료가 여러분을 봤을 때 처음 느낌은 야, 일 진짜 잘한다, 진짜 성과 잘 내네, 멋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지만 좀 알아갈수록 야, 근데 이 사람 대단하네, 나를 알고 있네, 내 인생을 알고 있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숨이 쉬어질 것 같아. 내가 살 것 같아. 내 가정이 보여, 내 가문이 보여. 나 이해가 되어져.
그때는 부장님, 사장님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내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분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더 나가서 세상에 위대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 힘있게 성공으로 증거도 보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주고 회복해서 은혜 응답받게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된 자가 있단 말입니다. 조용히 불러내가지고 조용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미 성공자이고 나를 알고 진짜 사랑해주는 이 사람이 날 불렀어. 그때 뭐 한 자입니까?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누가 세상에 위대할 수 있다고요? 제가 요거를 바울을 보고, 바울을 너무나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치유의 답을 가지고 있고 전도자 바울 통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나왔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소원이 빨리 누군가 나가길 원합니다. 너무 세상이 종교에 빠져 있어요.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도 구분을 못합니다. 하고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이단, 이상한 운동, 이상한 3단체, 이상한 사이비, 득식을 우상이 그래가지고 막 현혹되고 있는 겁니다. 막 사람들 이상한 재앙 가운데 무너지는데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들 위해서, 많은 사람 위해서 피와 물 쏟았다고 안 합니까? 빨리 저거 증거하라고 안 합니까? 아이고 나는 바쁘고 나는 코드가 안 맞고, 이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준비하세요. 복음 때문에 준비하세요. 하나님, 나 내 업무 내 분야에서 최고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길 만큼 나 전도 선교 때문에 성공하게 내 손에 공교함과 기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세요. 아마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군대 표현으로 하면 고문관 있거든요. 이상하게 사건 치고 다 살려놓으세요. 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진주와 같은 제자가 나올 겁니다. 그를 전도운동, 선교운동하는 제자로 만들어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024년도의 방향입니다. 요 얘기는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할 겁니다. 예전께는 지금 주님이 3년의 시간의 여유를 줬어요. 3년 안에 해놔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첫째, 전도 캠프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더 할게요. 그래서 예전교회 앞으로 지금 남자 모든 교역자를 현장 투입으로 돌렸어요. 하고 교회 시스템은 저하고 스텝진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앞으로 예전교회 전도, 우리가 안 나가니까 팀들 보고 왔는데 전도 현장에 이단들만 나와 있다네요. 참 우리라도 지속하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땅이 이단과 사이비를 뒤덮이는데 우리 주님 울 것 같아. 십자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우실 것 같아. 천장은 고통 가운데 울고 있고 우리 주님은 마음이 아파 울고 있고. 전도 캠프 해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문화가 예전교회 차세대 성장 동력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스텝과 팀 조직해가지고 아마 지금 보고 올라오는데 다문화 신방 시작했다고 잘하셨습니다. 계속 움직여 나가세요. 다문화 예전교회가 살리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교회를 손꼽아 두시는데 거기에 예전교회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문화가 없다면. 그래서 이번에 다문화 함께하는 팀들 굉장히 마음에 담아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복지 전도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교회 도시 복음화 전략을 한 단계 업을 시켜서 복지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 말은 정부에서 충분히 인정하고 정부 돈이 투입될 수 있을 만큼의 스탠다드와 퀄리피케이션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3년 내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팀입니다. 노인 쪽도 있고 장애아 쪽도 있고 다문화 쪽도 있고 어쨌든지 정부의 통제가 정부의 지원이 올 수 있는 모든 분야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 대안학교 사단법인 YMS를 바꿉니다. 국가에서는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꾸 세계화 되어질 수 있게끔 이제 이 교회가 세상으로 더 들어가고 세상이 더 위대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가는 작업을 지금부터 3년 동안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전도 선교는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 분, 오늘 말씀 통하여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 인생이 달려있는 거고 인생 축복이 달려있는 거고 보호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고 소원 담겨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사는 시간표가 전도 선교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한 임마누엘, 원네스, 위드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며 저 현장으로 나가기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저 현장 우상 가운데 종교 가운데 불신앙에 무너진 가운데 있는 저곳에 예수 살아계신 예수의 피와 몸을 증거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